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스렸습니다. 사사란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로 섬기는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잘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인을 라마에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어제 본문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가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 말의 정체성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의 불편함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을 듣고 나의 의지대로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 즉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계획하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에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영적 습관이 있는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기도의 자유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의 요구 이면에 있는 숨겨진 동기를 아셨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길 바로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보다 불편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한 사무엘을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상한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두 아들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지 않을 때 오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처럼 첫째 이름은 요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원망과 후회의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제안을 한 백성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사사로 섬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의 두 자녀가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익을 따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왕을 제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시간에 비하여 참 짧은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여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비교하고 부러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부러움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일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정 제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정 제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깨닫기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지신 이유는 왕을 통치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껴보기 원하는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것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왕은 밭을 일구어야 하며 무기와 병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왕의 백성은 딸을 데려다가 향료로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밭에서 사는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왕과 그의 신하에게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비와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왕에게 내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한다고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왕정 제도를 준비한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9절에 말 듣기를 거절하며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부분들은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말을 잘라 거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신뢰하고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면 마음의 안도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것을 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믿음보다 보이는 힘, 능력, 무기, 제도를 원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보다 더 오랜 기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된 날부터 오늘까지 백성들의 모든 행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한 후에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왕은 그들의 요구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세운 인간 왕이 폐허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참되고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녀 둘을 둔 아빠로서 만약에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징징거렸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된다 하는데 너무 징징거려서 어쩔 수 없이 사탕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사탕에 준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너네가 먹었으니까 이빨 썩는 것도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빨 썩으면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고집부릴 때 말에 듣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 방법을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사는 항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